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의 초석으로 불리는 동시에 신학 역사상 가장 치열한 지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본문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 본문이 가진 정교한 구조적 논리를 통해 그 깊은 신학적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로로 분석을 진행할지 한번 보시죠. 먼저 역사적으로 어떤 해석의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본문 자체의 내적 논리, 즉 대칭 구조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드러내는 핵심 신학과 최종적으로 이 본문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갖는 중요성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본문이 품고 있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이사야 53장의 신학적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압축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수많은 전통을 갈라놓게 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대신 받는다고 하는 우리는 또 누구일까요? 이 두 대명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전체 해석 갈등의 핵심이죠. 이 해석의 갈등이 그럼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딱 갈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걸 예수라고 봤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서기 90년 얌리아 공의회였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고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 두 해석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에서는 종을 예수라는 한 개인, 메시아로 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전체로 해석하죠. 또 우리라는 증인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대속의 주체가 한 명의 개인에서 민족이라는 집단으로 바뀌면서 본문이 가진 의미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랜 해석의 논쟁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저자는 그 열쇠가 본문 바깥이 아니라 바로 본문 그 자체에 아주 정교한 건축적 구조 안에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저자가 제시하는 구조가 바로 이 교차 대구 구조, 영어로는 카이에즘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문학 기법의 일종인데 A, B, C, B, A처럼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면서 반복되는 형태죠. 이 구조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정중앙, 여기서는 C에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후반부터 53장 전체가 바로 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보세요. 맨 처음 A에서 종이 높아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다 B에서 과거에 그가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중앙 C에서 그의 대속적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칭적으로 B, 버림받음, 마지막 A, 높아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흐름이 보이시죠? 높아지면서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높아짐으로 올라오는 완벽한 대칭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전환점은 바로 C, 종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글을 예쁘게 쓰려고 사용한 수사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논증인 셈이죠. 즉, 양 끝에 있는 높아짐이라는 결과는 정확히 중앙에 있는 죽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구조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이해했으니 본문에 던지는 가장 중심적인 신학적 주장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의 중심, 즉 C단락의 핵심 사상은 바로 대속입니다. Substitutionary Atonement라고 하죠. 이건 말 그대로 대신 속죄한다는 뜻인데요. 종의 고난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결과라는 신학 교리입니다. 이 논리를 표로 정리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처음에는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부정적인 상태였죠? 그런데 신학적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종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바로 그 대속적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최종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전되어서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긍정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즉, 승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역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승리의 개념은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5장이죠. 거기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강력한 이미지와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희생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힘이 아닌 희생을 통해 승리하는
거룩한 전사. 이게 바로 반복되는 신학적 모티프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성경 전체 신학에서 핵심 초석, 즉 키스톤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여러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사야 53장의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에서 약속된 희생적 승리자, 시편 22편의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패턴, 그리고 로마서의 칭의 교리와 빌립보서의 보파짐 찬송까지 이 모든 신약의 핵심 교리들이 사실은 이사야 53장에서 제시된 대속과 고난, 그리고 승영이라는 신학적 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이다.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글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자체가 이미 히브리 성경 안에 완전한 형태로 담겨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단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이상입니다. 바로 문학적 구조 자체가 어떻게 신학적 진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고대 문학에 있어서 형식, 즉 구조는 내용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강력한 논증이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묵직한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함께하시는 여러분 중에는 신학자나 목회자 혹은 교회의 전략적 방향을 고민하시는 의사결정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겠죠. 오늘 다룰 텍스트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신학적 담론들이 얽혀 있는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복잡한 구속사적 청사진을 가장 선명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매핑해드리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말이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위트니스 오 교수의 연구자료,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입니다. 네, 이사야 53장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수록된 아름다운 예언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죽음이 어떻게 우주적인 승리와 존귀함으로 이어지는지를 완벽하게 그려낸 구속사적 청사진 그 자체입니다. 청사진 그 자체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학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해온 신학적 전장터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신학적 논리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전략적 함의를 첫 번째 원리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 해석학적 전쟁터라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서기 9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얌니아 회의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리새파 대제사장 요하난 벤 작가가 주도했던 얌야 회의 말입니다. 흔히 이 회의를 구약 성경의 정경 목록이 확정된 그저 학술적인 사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훨씬 더 뼈아픈 역사적 분기점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역사적 맥락을 짚는 것이 이사야 53장을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얌야 회의는 단순한 정경 확정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 이후 유대교는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갈속이 필요했거든요. 아,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축출하는 결정에 내려집니다. 심지어 비르카 타미님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특별 기도문을 정규 예배에 삽입하기에 이릅니다. 정규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동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끊어낸 것이죠. 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동족을 향해 저주 기도를 올리도록 강제했다는 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단죄로 의미하는 거네요. 네, 뼈아픈 역사죠. 그렇다면 그러한 뼈아픈 역사적 단절이 이사야 53장이라는 텍스트를 대하는 유대교의 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주후 4세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흥미롭고도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대교 내에서 이사야 53장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증거로 강력하게 사용하자 유대교 랍비들은 이 텍스트 자체를 공적인 자리에서 읽는 것을 피하거나 해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려야만 했습니다. 텍스트를 대하는 근본적인 전제가 갈라진 것이죠. 아, 그러니까 본문을 방어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신학적 딜레마가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대명사의 문제입니다. 아, 대명사의 문제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 즉 단수형인 그와 그 종의 고난으로 인해 나음을 입고 구원받는 우리를 각각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그 해석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논리적 충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단수형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받아들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부합합니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적인 방어적 해석에 따르면 이 고난받는 그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받아온 유대민족 전체로 해석해버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떤 점이 의아하셨나요? 만약 고난받는 그가 유대민족 자신이라면 그들의 고난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이방인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고난으로 자신들을 핍박한 제국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모순이 바로 수백 년 동안 유대교 랍비들을 괴롭혀온 해석학적 난제입니다. 문맥상 이스라엘의 대속적인 고난으로 이방 나라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는 구약의 바른 예언들과도 충돌하기 때문이죠. 논리적 구멍이 너무 크네요. 네, 결국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참된 의미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메시아닉주의라고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지듯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압도적인 논리적, 영적 정합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장벽이죠? 자료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의 영적인 무지나 고집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진 역사적 트라우마와 신학적 한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십자군 전쟁이요? 네, 십자가를 앞세운 카톨릭 군대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오명 아래 학살당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역사적 상처가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셈이죠. 정말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거기에 더해 신학적인 장벽도 거대합니다. 철저한 유일신론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 신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교리 논쟁을 넘어 역사적인 피와 상처가 얽힌 거대한 구속사의 뼈아픈 단절로 이해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단절을 품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본문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본문의 문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대목이 시선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교차대구법 구조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야훼의 종의 노래가 완벽한 교차 대구법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복잡해 보이는 신학적 개념을 좀 직관적인 이미지로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아주 맛있는 층층이 쌓인 수제 햄버거를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강조 기법인 교차대구법은 양 끝에서부터 중심을 향해 대칭적으로 의미가 모이는 구조거든요. 햄버거요? 좋네요. 먼저 맨 위의 빵, 즉 A단락인 52장 13절에서 15절은 종이 지극히 존귀함을 받음을 선포합니다. 맨 윗방은 존귀함. 네, 그 밑에 들어가는 양상추, B단락은 분위기가 반전되어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음을 묘사하지요. 그리고 이 햄버거의 가장 핵심인 고기 패티, 정중앙의 C단락에 이르면 드디어 종의 대속적인 죽음이 등장합니다. 한가운데 패티가 바로 죽음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 대칭을 이루며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깔린 토마토,
다시 B단락은 종이 잠잠히 멸시를 받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맨 밑에 빵 A단락은 부활과 승리의 뉘앙스를 담아 다시 종이 존귀함을 받음으로 장엄하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네요. 저는 이 햄버거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심에 있는 핵심 패티는 분명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인데 이 비극적인 죽음이 양 끝에 있는 존귀함이라는 빵에 의해 완벽하게 감싸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패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을 통과하여 얻어내는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아닙니까? 그 통찰이 바로 이 본문이 가진 신학적 핵심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이것을 더 큰 구속사적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의 장엄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계시록 5장이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승리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 사자라고 듣고 봤는데 어린 양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교차대구법, 즉 짓밟힌 죽음이 곧 우주적 존귀함이라는 그 역설이 신약의 종말론적 환상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사자의 본질이 사실은 도살당한 어린 양이었다. 정말 기막힌 역설입니다. 이 역설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룩한 전쟁의 비밀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신 무기는 세상을 압구하는 무력이나 화려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죠? 가장 연약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시는 철저한 낮아짐과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화해시키는 칭의를 이루셨고 그 비천해 보이는 순종을 통해 오히려 온 우주의 신적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 양의 역설이 주는 울림이 상당한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생각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당신이 주전 6세기의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앉아있는 유대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고 성전은 불탔고 뼈아픈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참혹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1차적인 위로였을 텐데요. 그들에게 이 고난받는 종의 우주적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중 예언 또는 예표론적 확장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표론적 확장이요? 이사야 52장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주어지는 바벨론으로부터의 정치적, 물리적 해방의 약속은 구속사의 점진적 계시를 따라 53장으로 넘어가면서 차원이 다르게 승화됩니다. 어떻게 승화되죠? 물리적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메시아를 통한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제국으로부터의 궁극적 해방을 보여주는 그림자, 즉 예표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적 구원이 신약의 우주적 구원의 모형이 되는 완벽한 인과관계입니다. 그 이중적용의 논리가 성경 전체의 뼈대를 어떻게 관통하는지 자료에 제시된 다른 성경 본문들과의 연결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빌립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히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사야서 본문의 그 교차대구법 구조와 완전히 판박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은 이사야 53장의 구조를 아주 깊이 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처참한 고난, 그리고 그 결과로 열방의 왕들이 놀라 입을 다물게 되는 복음의 계시, 마지막으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승귀의 과정이 바울의 서신에 그대로 녹아있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그 부분이요. 맞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바울의 장엄한 선언은 이사야 53장이 그려낸 죽음을 통과한 존귀함의 완벽한 신약적 성취를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에서 시편 22편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부분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 다윗의 시편 말이죠? 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다윗의 비탄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외치셨던 그 처절한 절규가 단순히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이 예언적 맥락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시편 22편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사야 53장의 패턴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이 겪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과 버림받음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완전한 고난이죠. 그런데 22절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구원과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전환되죠. 특히 절정에 달하는 27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윗 개인의 역사적 고난이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과 궤를 같이 하며 결국에는 땅 끝까지 이방 민족들이 돌아와 예배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거대한 이중 예언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논의를 현실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얌리아 회의의 뼈아픈 역사적 단절부터 교차대구법이라는 정교한 구조 속에 담긴 십자가의 역설, 그리고 이곳이 바울 서신과 시편을 아우르는 이중예언의 거대한 뼈대임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엄청난 신학적 사실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교회의 교리와 선교, 전략적 의사결정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브리핑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째로 성경 해석과 교리적 차원의 전략적 함의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이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단순히 개인의 죄사함에 감사하는 감상적이고 파편적인 묵상 용도로만 소비하는 위험성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파편적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 네,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은 반드시 부활과 만물의 회복이라는 우주적 승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교차대구법의 햄버거 구조처럼 고난이 영광에 의해 감싸져 있는 이 구속사적 거시적 관점을 잃어버리면 기독교 복음은 그저 개인의 심리적 위안을 주는 사사로운 종교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십자가의 고난 뒤에 반드시 승귀의 영광이 뒤따른다는 그 완전한 복음, 즉 거시적인 청사진을 교회의 메시지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함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종말론과 선교적 차원의 함의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겪은 십자군 전쟁의 트라우마를 언급했죠. 네, 아주 깊은 상처였죠. 기독교 리더십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유대인들을 향한 폭력과 해석학적 폭력을 깊이 직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회심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닉 주의 등장과 연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오늘날 메시아닉 주들이 수천 년의 해석학적 단절을 깨고 등장하여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역적 선교 현상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시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지표이며 전략적 의사결정자들은 이 흐름을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가 단순한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현재 교회의 메시지와 미래의 구속사적 전략에 결정짓는 살아있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은 한 불쌍한 선지자의 고난에 대한 슬픈 서사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참혹한 시면을 뚫고 나와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메시아의 완벽한 승리를 그려낸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교차대구법적 구조가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환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사의 척추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의사결정자이신 당신을 향해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룬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거대한 신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당신의 사역 현장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도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뜻을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셨다면 오늘날 세상적인 영향력, 거대한 건물, 숫자의 크기, 그리고 압도적인 힘의 논리를 쫓아 성공을 증명하려고 하는 현대 교회와 리더십의 전략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참으로 무거운 질문이네요. 가장 처절한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당신의 사역과 삶, 그리고 당신이 내리는 그 전략적 결정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깊이 고민해봐야 할 화두입니다. 이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질문을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 앞에 남겨두며 오늘의 최고위급 신학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사유와 통찰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의 스택을 미리 훑어보면서 아주 흥미롭고 거대한 지적 여정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네, 저도 이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그 신학적 깊이에 새삼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텍스트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심장부이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핵심 자료로 위트니스 오 교시의 그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메시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아주 전략적이고 탁월한 선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 요약이나 뻔한 교리문답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 명의 수석 신학 연구원이 최고위급 신학 브리핑 형식으로 이 텍스트를 철저하게 해부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사건의 나열을 넘어설 겁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신학의 뼈대를 다루면서도 중고등학생도 그 논리적 흐름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언어로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어 갈 테니까요. 오늘 우리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취할 겁니다. 즉, 가장 기초가 되는 first principle에서 텍스트의 심층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First principle, 그러니까 제일 원리부터 파고든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오 교수의 자료가 제기하는 핵심은 이 본문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진술을 넘어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논리가 반드시 이런 역설적인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가장 강력한 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인 중동의 한 작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한 청년의 비참하고 끔찍한 처형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실패로 보였던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철저한 실패의 현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역설의 논리가 가진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여정입니다. 자, 그럼 텍스트의 첫 번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영웅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충격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표현들이죠. 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심지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문둥병자를 대하듯 얼굴을 가리고 피할 정도로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아주 생생한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신의 대리자나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레바논의 웅장한 백향목처럼 압도적인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자료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 충격적인 외양 속에 숨겨진 신학적 전제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도출되거든요.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인간이 기대하는 물리적 화려함이나 권력이 아니라 철저히 반대되는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는 계시의 역설입니다. 계시의 역설이라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네,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팔은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과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능력이 수분이 전혀 없는 척박한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간신히 돋아난 앙상한 뿌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산산조각내는 장치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메시아로 인식할 수 없는 모습이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신의 능력이 저렇게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무력하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사실 그 거부감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논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 텍스트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기대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그 대목이군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단숨에 전복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기적과 정치적 힘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세상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세련된 철학적 지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들의 얄팍한 기대를 완전히 배반합니다. 철저히 무력하고 비천한 십자가라는 공간을 선택했으니까요. 정확해요. 그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스캔들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역설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교만을 꺾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 자료의 핵심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의 논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적인 힘이나 화려한 성취, 물리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나 승리의 척도로 삼으려는 경향이 다분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텍스트는 우리가 가진 그 세속적인 기본 전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진정한 영광과 우주적인 승리는 가장 낮아지고 철저히 깨어지며 멸시받는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선언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향한 거대한 도전장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전복을 요구하네요. 이런 정확한 통찰을 바탕으로 텍스트는 우리의 승리주의적 세계관을 근본부터 해치합니다. 그리고 이 해치 작업은 4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 즉 코어테시스로 진입하는 완벽한 발판이 되죠. 그렇군요. 이 빈약한 외향에 대한 묘사가 곧장 그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니까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논의의 흐름이 급격히 전환됩니다.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끔찍한 고통의 순간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네,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유명한 대속적 죽음의 논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대목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인 대속의 원리를 철저하게 해부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들의 시각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완전히 실패로 규정했었죠. 네,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린 예수를 보며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 프레임에서 예수는 성전 제사와 율법이라는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자였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 신성 모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마땅히 치러야 할 신의 징벌이라고 확신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조차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신명기 21장 23절의 근거에서 확신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율법 조항이군요. 맞습니다. 그 율법에 근거해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확신이 초대교회를 향한 맹렬한 핍박으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의 증거이자 율법이 규정한 저주의 확실한 표상이었던 셈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했던 그들의 신학적 오해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비밀, 즉 오 교수가 강조하는 이 대속의 논리에 눈을 떴을 때 파편화되어 있던 구약의 텍스트들이 하나로 완벽하게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끔찍한 저주가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레위기 16장에 명시된 두 가지 핵심 상징의 완벽한 성취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이라면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죽어야 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척박한 광야로 버려져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아, 그 두 제물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군요. 네,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 저주의 나무는 구원의 나무로 역전됩니다. 세상의 어떤 고등 종교나 철학 시스템도 절대자인 신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스스로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독특하고 전무후무한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신이 창조물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저주를 대신 흡수한다. 이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창안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네, 평화와 나음이죠. 맞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단절의 상태를 끝내고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호와 라파, 즉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깨어짐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신학적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왜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만 했는가? 인간 스스로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법하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적 상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토탈 디프라이비티, 전적 타락이요? 네, 오유 교수의 자료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구절이 이 상태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단순히 인간이 가끔 나쁜 짓을 한다는 도덕적 결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 즉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0%인 상태를 뜻합니다. 고집센 양처럼 자신의 탐욕을 따라 스스로 왕이 되려 발버둥치지만 그 자아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이며 결국 스스로 지옥을 향해 폭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선언이 떠오르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그 절망적인 상태. 정확히 그겁니다. 인간의 이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영적 부패 때문에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외부로부터의 개입, 즉 흠없는 완벽한 대타자의 대속만이 유일하고 필수 불가결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완벽한 파산 상태였군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비유로 이해해보자면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철저히 파산한 상황과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평생을 일해도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완벽한 자산가가 나타나 법정에서 그 모든 부채를 자신의 계좌로 전액 이전시키고 스스로 그 빚의 무게를 다 감당하여 채무자의 장부를 완벽하게 0으로, 아니 오히려 엄청난 흑자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 흑자의 상태가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대속의 논리를 짚어보니 7절에서 9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조명되는데요. 네, 곤욕을 당하고 부당한 신문을 받는데도 입을 열지 않으셨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묘사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부자의 무덤, 즉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기막힌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침묵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텍스트가 제기하는 다음 차원의 신학적 범조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동적 의의를 만나게 됩니다. 수동적 의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개념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당하는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방위적인 파괴력을 가진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사령관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아주 강력한 사령관이네요. 그는 자신을 조롱하며 공격하는 적군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타격을 온전히 견뎌내고 목숨을 내모아야만 적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수많은 자기 백성을 합법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다는 더 거대한 작전의 목조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작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꺼이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스스로 타격을 흡수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료가 강조하듯 그리스도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총사령관이셨습니다. 원하셨다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처럼 12군단로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 십자가의 죽음을 단숨에 피하고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대신 철저히 무력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수동적 의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막강한 힘을 철저히 통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대한 순종 아닙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영적, 거룩한 전쟁의 최종 승리 규칙은 세상의 물리적 힘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철저한 고난과 죽음의 과정, 즉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온몸으로 받아내는 이 과정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한다는 걸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니까요. 네, 비로소 부활의 영광과 사망 권세를 영원히 깨트리는 최종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참소, 빌라도의 비겁하고 불의한 재판,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이라는 사탄의 격렬한 활동 속에서도 그분이 묵묵히 침묵하신 것은 그 상황에 굴복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던 거네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철저하고 자발적인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은 계획의 실패가 낳은 비극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궁극적 승리를 도출해내기 위한 철저히 계산되고 필연적인 영적 작전의 수행이었던 셈이죠.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셨다. 이건 정말 기존의 모든 승리 공식을 뒤집는 전략이네요. 자, 이제 논의의 정점이자 결론부인 10절에서 1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텍스트의 클라이맥스죠. 네, 저는 이 자료를 분석하며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신학적 해갈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매우 흔한 오해 하나를 확실히 교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십자가를 사탄에게 빼앗긴 인간의 영혼을 돌려받기 위해 사탄에게 지불한 몸값이나 합의금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를 전면 부인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시아가 상함을 받는 것은 철저히 여호와께서 원하신 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그분 스스로를 율법이 요구하는 속건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매우 거대하고 중요한 긴장 상태, 즉 우주적인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절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대가를 묻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맹렬한 거룩과 공의입니다. 둘째는 그 타락하고 배신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맹렬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완벽하게 모순되는 두 속성이네요. 네, 이 두 속성은 인간의 타락 이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자니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모두 멸망해야 하고 반대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죄를 덮어주자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질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범죄자를 무작정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 사이의 엄청난 텐션이 완벽하게 해소된 유일한 시공간적 교차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진노를 대속자인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 쏟아부으심으로써 법적인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그 대속을 통해 파산 상태였던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심으로써 맹렬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군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종합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대속적 종합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등에서 강력하게 논증하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justification, 즉 칭이군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그분이 지불하신 영적 피해 대가로 말미암아 구제불능에 파산한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우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하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히 무죄 혹은 너는 의롭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우주적이고 법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음으로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하늘 법정에서의 무죄 판결이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은 없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브리핑의 방향을 우리의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신학적 지식도 삶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전략적 시사점을 짚어가야죠.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겨우 지옥을 면한 것으로 이 거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의 결론을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차지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넘어 이 탈취물, 즉 영적 전리품을 나눈다는 구절의 심오한 의미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전략적이고 가슴 벅찬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 강한 자는 제3의 인물이나 다른 천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승리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군대, 즉 교회 공동체이며 지금 이 논의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최종 승리하신 대장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그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군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무력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동참시키십니다. 전리품을 공유한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네, 사탄과 사망 권세에게 억눌리고 빼앗겼던 것들, 즉 에베소서 1장이 찬양하고 있는 하늘에 솟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도로 되찾아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아낌없이 나눠주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니네요. 결코 아니죠. 우리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은 불쌍한 채무자나 구원받은 피해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전쟁의 당당한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리품과 유업을 공유하는 위대한 상속자로 신분이 완전히 격상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수가 알고 보니 우주적 전쟁의 승리자였고 우리가 바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공유하는 상속자라니 정말이지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 논리적 압도함에 경외감이 듭니다. 텍스트가 가진 힘이죠. 자, 오늘 우리의 치열했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트니스 오우 교수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핵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사야 53장은 단순히 옛날 옛적 이스라엘 선지자의 오래된 문학적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강력한 빛, 그 퍼스트 프린스플을 비추어야만 비로소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마스터키였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죄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이 거대한 우주적 서사는 헤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증언하듯 오직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빈틈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메시아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텍스트는 증언합니다. 그분은 이 거룩한 전쟁의 최후 승리와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은 때로는 부조리하고 치열하며 여전히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의 심층 구조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가장 명확한 사실은 이 거대한 전쟁의 궁극적인 승패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궁극의 날까지 오늘 하루도 학업의 무게에 치이거나 직장에서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 네,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죠? 오늘 이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무력한 패잔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걸고 확보해 두신 이 승리의 전리품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상속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늘 법정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상의 논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고난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내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렌즈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가장 끔찍한 저주였던 십자가가 인간의 기대를 산산조각 낸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적 승리의 전리품으로 완전히 역전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수치스러우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고난과 결핍은 다가올 여러분의 어떤 찬란한 영적 승리를 위해 비밀스럽게 심겨진 씨앗일까요?
오늘 이 깊은 텍스트의 바다로 함께 뛰어들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줄 가장 핵심적인 통찰과 지식을 큐레이션하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죄인